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요? 누군가가 나를 손바닥에 새기듯 기억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감리교회 안에서만 140개 행사가 있는데 의도적이진 않겠죠. 그런데 출발부터 상동교회는 그 어떤 공문이나 의논이나 어떤 요청도 하지 않고 되게 좀 소외되었습니다. 좀 의외였죠. 그래서 나라도 일본에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교단 신문이나 일간지에 좀 낼까라고 제가 갔다 온 것입니다. 제가 한껏 기대함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순식간에 오사카에 도착하더라고요. 고벤 더 가까운데 제주도보다 조금 더 먼 곳이 왜 그렇게 가까운 곳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멀어졌을까? 멀게만 느껴졌을까 하는 거예요. 좀 부러운 것이 몇 달 전에 아현교회에 있는 몇십 명이 40명인가 고베 답사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선교 단체, 많은 기독교 단체가 갔다 왔는데 저도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제 왔구나. 여러분은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제주도보다 조금 먼 거리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이후 조용한 아침, 곳에 고요하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케턴 선교사님은 1907년 모든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감리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거죠. 그 이유는 윌리엄 선교사님 모든 선교 철학은 자주적입니다. 한국인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주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었고 철학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신민주의 속에서 일제 제국주의 아래에 있던 친일파인 해리스 감독과 그래서 사상법만 부딪혔습니다. 상등교회 외국 청년부를 박해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교사님은 조금씩 동료 선교사들조차 등을 선교사님에게 돌렸고, 결국 우리 스캔더 선교사님은 정말 자의반 타의반 조선이란 선교 현장에서 밀려나게 되신 것이고, 더 이상 감리교 공식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1907년 어머니의 장례를 조선 땅에서 치른 후에 저 같으면 그냥 미국 가서 쉬자. 근데 그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요양원 사업, 병원 설립 등을 통해서 그래도 조선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려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근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베에 있던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고 1917년 고베로 갔습니다. 왜 고베로 갔을까요? 물론 그 당시 고베는요, 그 일본의 남쪽에 있는 유일한 개항 항구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선교사의 거리가 있고 거기는 선교의 헤드쿼터였어요. 지금도 이제 선교사의 외국인 거리가 이칸진이라고 있죠. 거기서 국제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왜 국제병원에서 일했을까? 그때 일본의 그 고베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부두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부두 노동자들의 적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국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덕지 교수님은 저도 동의하지만 끝까지 한국에서 밀려났지만 그래도 한국 곁에서 한국인을 섬기기 위해서 고베에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심각한 고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투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자기 사위였죠. 미국 외교관이 사위가 권총으로 자살을 바로 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조성은 그를 잊었고 그가 섬긴 교단은 아예 그의 이름을 교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했지만
외면당한 순간들, 그때 우리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내가 잊힌 존재가 아닌가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폐허 속에서 이스라엘이 탄식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저에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절망이죠. 잊으셨다는 것은 아카르라는 글이 요건데요. 기억 못하다가 아니라요. 이것은 관계의 단절, 언약의 파기에 세우는 완전한 존재의 상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야, 어찌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젖에서 젖이 흘러나오는데 어찌 잊을 수 있느냐? 본능적으로 나는 그 여인보다 너를 더 잊지 못한다. 왜? 본능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닌 언약적, 절대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이 16절로 확증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 새겼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썼다는 게 아니에요. 조각하여 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법조문, 왕의 명칭령이냐 언약 문서를 돌판이나 금속에 새겼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 페르시아나 우리 에스더에서 나오지만 절대 변경될 수 없는 공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 그런 말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일부야. 너를 지우는 것은 마치 나를 지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기신 곳이 어디냐? 우리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먹은 손등에 나가요. 근데 손바닥은 뭡니까? 인간의 힘은 손등에 있어요. 손등. 근데 손바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손바닥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손바닥을 가리켜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손바닥은 동시에 거룩과 십자가의 상처이고 관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 이 손바닥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잡은 동시에 품고 무엇인가를 내어줄 때의 장소가 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으로 창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이제 손바닥에 대해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그분의 손을 포개고, 그래서 우리의 죄, 그분이 우리의 죄, 자신의 욕심을 감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받고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지고 그렇게 연합하셔서 완전히 그 연합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손바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왜?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대 뗄 수 없도록 함께 죽으셨지만 그래서 함께 사신, 그래서 승리하신 바로 그것이 손바닥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나의 이름이, 나의 존재가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 난 못자국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묻거든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예요. 관계. 나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라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 박힌 손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거는 단지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어 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아픔과 죽음이 이 내 손에 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승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말씀 뒤에는 이렇게 덮쳐지며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실 뿐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반입법적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과부처럼 버려지고 자녀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벽이 있어요? 하지만 성벽은 단지 흙과 돌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그 울타리,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갖자.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그래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지만 내 시선에는 이미 그것이 성벽에 있다는 거예요. 복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시선에 다시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스크립터 선교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국 땅이요, 그를 잊어버렸어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숙명인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래서 스크립터 선교사님도 그랬고, 이회영 선교사님도, 이회영 선생님도 자신이 그 사랑하는 민족의 모든 것을 다, 2조 3조를 다 바쳤지만 쓸쓸히 지고 갔어요. 잊혀진 채. 우리 주님도 그랬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스크린저 선교사님 공식적인 선교사 신분도 사실 감리교에서 박탈한 거예요. 그걸 작년 우리 연회 때 회복한 거죠. 그러나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선이란 나라와 산동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시선 바라보고 충고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 황폐한 것들을 다시 살게 하며, 이것이 하지만 가까운 일본 고베에서 센터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헌신한 이유였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함이 아니에요. 병원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지금은 고베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사랑하시는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중보의 사랑,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교. 고베를 다녀오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베의 선교사님의 초라한 무덤이 저에게는 주님의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순이처럼 조선에서 외면당하시고 어머니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던 그 땅에서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조선을 잃지 않았고 잃지 않고 우리를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도대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겠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베에서 그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가 느껴야 했던 것은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평생 동역했던 어머니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볼 수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고베에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역조차 주저앉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는 현직으로 자살을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선교사님이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단에서는 동료들은 세상을 그를 잊었지만, 잊혀진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저에게는 우리 상동을 향한 주님이 아루새긴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같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희망을 품으라고 사방을 둘러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처럼이란 말은 회복 이상의 회복, 관계의 완전한 일치를 말합니다. 포로의 포로된 백성에서 해방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방해주겠다. 아니요. 넌 내가 끌어안어. 너 절대 나의 손바닥에서 나갈 수가 없어. 이것입니다. 이것이 19절과 20절의 본문에서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죠.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너무 좁으니까 우리 넓혀서 다른 데로 이사하면 좀 땅 확장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우리 여유롭게 아는데 여기가 좁아 터져갖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우리 상동교회 좀 넓은 데로 크게 확장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말하죠.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고 자녀를 잃었고 나는 외로웠는데 사로잡혀 갔는데 그래서 유리했는데 도대체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였냐?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 지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군요.
당신이 사랑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군요.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내 손에 당신의 손이 겹치고 그 십자가의 못으로 딱 박아서 도저히 그 손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끌려 그때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 어느새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와보니 십자가로 끌려왔더니 이제 마지막 두 절은 49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보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체를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메고 올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억압한 이방의 왕들이 너의 자녀들을 메고 온다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그 왕들은 그 이방의 왕들은 내 양부가 되는 거예요. 양부는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너가 그들이 자처해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먹일게 보호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 그들이 너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티끌이 된다는 것은요 노예의 복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 높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애와 인정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조차 인정하고 경외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이렇게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23절 다 같이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에요. 관계의 확증이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 속에서 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새겨졌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거절했지만 그는 고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된 조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는 외롭고 가난한 말년을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로새겨진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의 작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새기셨고 그 손바닥에 우리까지 함께 새겨 놓으셨습니다. 솔직히 아영교회만 나오는 큰 그 비석을 보고 속이 상하였습니다. 모르지 않는다. 상당교회 이름이 없잖아요. 140주년인데 마치 우리의 역사가 홀대맞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하자 이런 좀 마음으로 스크랜턴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아영교회 목사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아영교회 목사님한테 말해서 담임 목사에게 이게 비석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 비석을 다시 세울까. 거기 있는 관리자에게 제가 비석을 다시 세울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더 큰 비석 세우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돌에다 새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미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미 돌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사랑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맞죠?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아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요.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을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당신의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상동교회는 회복된 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도면을 그리고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아직도 펼쳐져 있고 그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선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 조용히 앉아 쓸쓸할 수 있겠죠. 그죠? 80, 90 참 쓸쓸해요. 외로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때 그래도 이렇게 동화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으니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크리스토 선교사님의 무덤은 상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 묘지 위에 새긴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동교회여, 지금은 흔들리고 절망 속에 있지만 나는 아직도 너는 아직 나의 손바닥에 있다. 너의 이름도, 너희 자녀들의 이름도, 너의 회복된 모습도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도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말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상동교회의 사명과 역사 위에 뚜렷이 새겨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